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미야민과 마갸와 빌가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요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또 그들의 형제 박부랴와 운노는 직문을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다야는 요다나를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가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길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요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11장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곧 유다와 베냐민과 종교인 곧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느디님, 찬양대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유다 영토 전역에 흩어져 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12장에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한 번 더 상세히 정리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기에 이들의 사역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와 시대 곧 귀한 1세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한 후 요야김 시대 곧 귀한 2세대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야김 시대의 명단에 이전 세대의 이름을 함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전 세대의 명단을 굳이 복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이전 세대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그들과 연장선상에서 있음을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도 이전 세대들의 노력과 희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도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좋은 본을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성벽을 지키는 직무를 맡는 자들이 세워지므로 진정한 예루살렘의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자기의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과거 주전 536년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유다로 돌아온 1차 귀한 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고백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재건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1절 말씀처럼 처음 뿌려진 씨앗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1차 귀한 자들의 지도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6년에 이루어진 일인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해는 92년 후인 주전 444년입니다. 그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1차 귀환에 동참한 지도자들의 명단을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유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1차 귀환자들 중에 속해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1절 상반절 말씀처럼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이 마치 씨앗처럼 땅에 뿌려졌기에 10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 그 열매가 맺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절 하반절로 7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의 명단을 먼저 기록하고 8절로 11절 말씀처럼 레위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성전 제사를 맡은 사람들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를 설명합니다. 이들의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느헤미야는 성전 제사가 회복된 것이 자신의 공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헌신자들의 덕분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 덕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후대를 위해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로 21절 말씀처럼 영적 정통성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 귀환으로부터 뿌려진 신앙의 씨앗이 잘 자라나 결실하려면 무엇보다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사장은 세습되는 직분이었기에 영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가 제사장의 자손이고 제사장 가문의 족보를 누가 관리했는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12절로 21절 말씀처럼 1차 귀환 당시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때 제사장의 족장이 된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가문을 보면 20개 족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각 족속의 족장은 곧 그 집안의 최고 어른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주도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정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1차 귀환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 이곳에 계속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또한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 기독교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그들이 성경을 받고 또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초대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한 권의 쪽복음이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뿌려졌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면 토마스 선교사는 어디 가서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와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대동강교회에서 덜컥 우리 조선군과 마주치면서 거기에 갇히게 됐고 결국 배가 불타자 모든 선원들이 바깥으로 다 뛰어나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그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래사장에서 그냥 거기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들고 있는 성경책을 누군가에게 줬죠.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을 소지하는 것은 이건 대역죄인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이 대동강변에 흩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주워온 포도가 또 누군가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문풍지를 밟았지 않습니까? 그걸 뜯어와서 천장이고 방이고 온통 그것으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저녁에 누워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성경이 보입니다. 누워서 성경을 쳐다봅니다. 그렇게 읽었던 성경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받은 그가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성경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산정형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성경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단지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피 뿌려 순교하면서 그냥 던져주었던 그 성경.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은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것은 인간이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오늘도 예미야가 이처럼 그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며 있어서 이제 1차 귀한 자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어떤 수고를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알같이 기록한 것은 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 그 선조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 땅 가운데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흘렸던 땀과 수고의 소산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오늘도 예미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그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대를 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선조들에게 신앙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명단을 기록한 느헤미야의 마음은 우리가 전쟁 기념관에 갔을 때 그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전사자 명단을 보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음을 깨닫는 벅찬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주님의 교회는 더욱 굳게 세워지고 무너지더라도 재건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신앙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후대를 위해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점점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 가정과 가문이 참으로 믿음으로 풍요로운 가정이 되고 믿음으로 풍요로운 가문이 되고 또한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